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오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0계명에 보면 그 제2계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0계명의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알다시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제 두 번째 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 자꾸 무언가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규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자신의 그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자꾸 이제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범위 안에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요? 사랑이시죠. 근데 오직 사랑인가요? 성경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또 질투하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싶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은 속성 중에 하나이지 모든 속성이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으로 설명은 할 수 있는 거죠. 형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캐리커처 같은 거 아시죠? 캐리커처는 뭐죠? 특징을 딱 잡아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일 거야라고 하는 그 화가가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을, 어떤 사람 앞니가 좀 튀어나와 이를 좀 부각한다거나, 어떤 사람 눈이 이제 크다거나 눈을 크게 부각시켜서 그 사람의 이미지의 한 부분을 좀 크게 부각시켜서 그 사람인 것처럼 제 그림을 그려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게 캐리커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형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일 거야. 그래서 성황당의 하나님, 어떤 사람 나무, 어떤 사람은 어떤 그 동물.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고양이도 이제 저기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야, 이런 부분이야, 이런 부분이야. 왠 줄 아세요? 우리의 인식의 범위 안에 하나님을 좀 가두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식론이잖아요. 인식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 경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쇼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늘 복을 주시는 분인데 내게 아직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안 왔어. 그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뭐예요? 물질, 건강, 자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직장에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게 복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복이 다를 때 하나님은 내 복을 자꾸 깨뜨리잖아요. 우리의 인식을 자꾸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두 번째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은 아니다. 더 크고 넓고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닫는 게 뭡니까? 아,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게 날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죠. 성경을 읽었는데 내 생각과 똑같아. 그럼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하러 읽고 내 생각과 똑같은 책을 뭐하러 읽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이 성경 한 구절을 딱 봤는데 이게 띵 맞아가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철학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원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의 인생은 요 길이 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통해 수만 가지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인생의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뭔가 획을 긋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모세가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저기 애굽에 들어갔을 때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혈액형도 물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혈액형에 따라서 AB형이구나, AB형 이런 사람이야. 그건 여러분의 바람인 거지 어떻게 인간을 네 종류로 나누겠습니까? 승질이 다혈질인 AB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온순한 AB형도 있는데 다 꽤 맞추잖아요, 우리는. 그래야 편하잖아요. 똑같아.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야, 네가 말하는 인식의 범위에 내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시작과 끝이 없고 너는 시작과 끝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지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고 나 스스로 규정하는 사람이지 너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뜻을 막 묻잖아요. 뭐 은하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묻고, 제 조카는 하람 예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람 뭐죠? 하람 뭐죠? 하나님의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야. 뭐 경상도 사람 이렇고 전라도 사람 이렇고 충청도 사람 이렇고 서울 사람 이렇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식의 범위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리고 규정해야 우리가 편해집니다. 자, 또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뭐 하죠? 처음부터 나이가 얼마예요? 나이가 몇 살에 물어보잖아요. 나이를 딱 알게 되는 그 순간에 편안하죠. 위다 아래다. 위면은 내가 높임말을 써야 되고 아래면 조금 이렇게 가고.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인식의 범위 안에 사람을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편하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범위에 넘어선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자, 너희들이 재림이 없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인식의 범위 안에 있는 거야. 그럼 30년 후에 오겠다. 남유다가 무너졌을 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2년이라고 얘기했고, 70년은 이거는 너무 길어, 이건 아니야. 그 70년을 믿었던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될 거야 아니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규정해낸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오신다라고 하는 시간이 30년이야. 어떤 사람은 40년이야. 어떤 사람은 50년이야. 그럼 내 인생 같은 경우에 여러분의 인생의 단위는 100년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그 인식의 범위가 100년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100살 정도 사실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다 죽어요. 아멘? 제가 예언한다니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어요, 인생의 어느 때. 여러분 200년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식의 범위가 기껏 해봐야 100년 조금 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모든 세상을 안다?
그리고 세계를 안다, 우주를 안다,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웃긴 거예요. 길어봐야 100년인데 100년 동안 이뤄봐야 뭘 이루고, 그리고 100년 동안 말아먹어봐야 뭘 그렇게 말아먹겠습니까? 우리의 인식의 범위는 100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재림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는 그때 베드로가 딱 이 말을 하는 거야.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1000년이 하루다, 1000년 이꼴 하루,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하는 시간의 단위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단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사람을 만나보셨어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을 여러분 얘기해 보셨나요? 예전에 제가 저 목사가 돼서 이제 어떤 부흥회 때 설교를 듣는데, 딱 설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목사님이 저보다 3년 선배였습니다. 3년 선배였는데 제가 딱 듣는데, 야,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크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크다,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크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지만 정말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인식의 범위 안에서 요거 들어달라고 계속 빌고 있는 하나님, 빌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기껏 해봐야 100년인데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같이 크신 분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재림이 니네 생각, 니네 데이터를 가지고 재림이 있다 없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인해서 멸망했고, 그리고 노아는 홍수로 인해서 무너졌단 말이야. 그런 하나님의 그 데이터가 너희에게 있냐, 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물을 담아봐야 욕조에 물을 담아봤겠지, 저수지에 물을 담아보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잠궜단 말이에요, 물로. 그런 하나님, 우리 인식의 범위에서 자꾸 재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규정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서 떠나갔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좌절의 시간, 절망의 시간들이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내 생각과 내 규정의 틀이 깨지고, 하나님을 내가 담을 수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해드리자. 할렐루야.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인생 가운데 그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는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는 전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죽음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냐면 부활하셨는데 또 승천까지 하셨어.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전혀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뭘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규정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그 순간에 재림이 있다 없다 믿어야지. 왜냐?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를 그 인생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온다라고 하는 말, 그 워딩을 믿는 것이지, 언제 올 것이다, 어떻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근데 그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 믿어야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건 두 축이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아니라 미뤄졌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준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잘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이나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 그 죄가 끝이 아니라 사망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부활의 삶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절망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두렵고 힘든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봤는데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만 살겠어.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 굴레 안에 갇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식의 범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해 나가길 원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동기였다면 내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나라에게도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도 되시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신다. 사람들은 재림이 없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떠나갔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관심도 없으셔. 이런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고백해 본 사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의 범위에 있나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나? 근데 하나님은 가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야. 우리는 홍해를 가를 수 없어. 자,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에서 갈라주셨다면 요단강도 그렇게 갈라주실 거야? 아니야.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다양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까? 어떤 분은 직장을 내가 이 A라는 직장을 갈 거라고 믿고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B라는 직장인데 그 B라는 직장이 예전부터 기도하면서 주셨다고 한 직장과 동일한 직장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도할 때 A라는 직장이 온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근하기 직전에 B라는 직장으로 바꿔주심으로 예전에 주셨던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다르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아, 내 인생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은 모릅니다. 어떻게 바꾸실지,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실지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공부를 조금 못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공부를 못한다는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한다는 그 길로 가나요? 그건 우리의 인식이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다른 일을 계획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할 수 있고, 전혀 다른 길을 통하여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규정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이 틀을 가지고 있고, 이 길만이. 베드로는 오늘 그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 생활은 뭐죠? 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마음을 두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늘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겠구나. 이게 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멈추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끝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터전을 두고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바라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온순한 양으로 만들었죠.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나요? 다니엘이 사자의 먹이가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 주잖아요. 내 인생은, 그리고 내 삶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거야. 누구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아멘을 좀 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규정하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길을 구하고, 그분께 이걸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그러면 내 간구를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요? 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주지 않았으면 더 좋은 길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실 것을 기대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분과 발맞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틀을 날마다 넘어서 있는, 매 순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좌절과 절망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생의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날마다 희망을 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